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 B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또 B인 사람은 주의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졌을까요? A와 B,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범했을까요? 둘 다 죄를 범했나요? 자, 우리가 그 세상적인 통념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도둑질을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특히 우리 구약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정답은 주의를 어긴 사람이 더 큰 죄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주일 성수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주일을 성수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그 사람의 신앙 정도, 또 그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죠. 한 가지, 첫 번째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주일은 무조건 성수가 지켜야 된다.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도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본교에 나와야만 그것이 주일 성수한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이 특별히, 일요일이 우리가 섬기는 주일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날을 다 동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중의 날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날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경건하게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서 주중의 날과 같이 주일날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주일을 평일과 같이 그렇게 섣부르게 일반화시키는 것이 바로 또 다른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를 자유주의적이고 또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유럽의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년에 주일 교회를 한 서너 번 갑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또 아니면 부활절, 이렇게 하고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은 것이 바로 현재 유럽의 모습들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자유방임적인 그런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을 성수했느냐 안 지켰느냐,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주일 성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만 갖고 그거를 잣대로 들이대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주일 성수의 중요한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그 밀밭을 곡식을 따다가 부벼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힐난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 구약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0계명의 제3계명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미슈나에서 무려 39가지나 되는 그 규정들을 더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을 따서 그것을 비벼서 먹는 행위, 이것은 탈곡과 또 추수의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을 한 게 돼서 그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또는 안식일날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거 아닌 것은 긴급하게 간단하게 응급치료만 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낙상을 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졌을 경우에 간단하게 응급치료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술하지 않고 그 다음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매매하는 것,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또 난방이나 치사를 위해서도 불을 피우는 행위,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걷는 것도 안식일 날은 900m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무려 39가지나 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지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그 본래의 취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 때문에 사람들을 행위를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되면 다 켜져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해놔서 매 층마다 쓰게끔.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타도 이렇게 누르는 그 하나의 그 일을 보니까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들은 계명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미슈나라는 그런 자신들이 정한 그 규례에 그것을 어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안식일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그 타락하고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째 쉬었을까요?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쉬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7째 된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것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는 어떤 일의 쉼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의미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분명히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도둑질을 한 사람과 안식일을 범한 사람, 누구의 죄가 더 큰가? 그거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 도둑질에 한 것에 5배를, 그러니까 배상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구약에 읽은 대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에 안식일을 더럽힌 자, 또 안식일에 일한 자는 모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갚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도둑질을 한 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2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관련되어 있죠.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를 쉬신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또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을 복되고 거룩되게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에는 2가지, 구약시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와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그 의미가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와 구속, 또 이 창조 속에 나타난 쉼, 휴식, 또 구속의 은혜,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서 점차 변하게 되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은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지금의 그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언젠가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 그날이 언젠가?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3년 동안 모셨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수많은 그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죠. 문을 닫고 다들 모여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걸 더 지나게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때가 언제냐?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77이 49, 그러니까 주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했을 때 7 교회에 대한 그 예언들을 보게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신약에서는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기록되어 있던 것, 연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얼마 동안은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을 같이 겸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다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그 주일날은 그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떡을 떼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약에서는 주일,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이 우리가 성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미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런 근본적인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이 오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쉼과 또 구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성소에서는 성일에는 바로 제사의 의미가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강조된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에는 천지창조와 애굽에서 구원된 그 구속의 의미가 있었다면 바로 신약에서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재창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된 몸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선행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된 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 또 4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4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웃에 대한 그런 것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그 정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결론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계명들의 모든 것을 결론하면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하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3계명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주일을 내가 성수주의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수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계명적인 율법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갈 때 바로 그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형적인 형태를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신앙심이 깊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아직 초신자구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행동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는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봉사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이면서 철학자인 볼테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다. 주일날을 없애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부활에 대한 그것들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 결과 중에 하나, 급격한 주일 성수의 쇠퇴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마지노선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볼테르의 말에 의하면 바로 성수주일인 것입니다. 바로 성수주일이 무너지면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 어렵게 지냈지만 그러나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환경에서도 바로 잘 모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주일 성수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한국 이름은 명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책이 뭐냐? 빽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그 사춘기는 참 우울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인해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춘기를 보내야 했던,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이 학생은 도저히 못 가르쳤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제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해서 또 그 공인회계사 그 시험을 보고 성적이 너무 좋아서 그 회계감사법인 중에서 1위부터 4위까지 있는 모든 회사가 같이 일하자라고 그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연봉을 준다는 그런 1위 회사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제외를 했습니다. 또 2위부터 4위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6위 되는 6번째 되는 회사 그 규모도 작고 연봉도 작지만 그러나 그 회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열이 6번째인 그 작은 회사에 가게 되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참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1위가 된 회사는 재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6위가 하는 회사가 바로 그 위에 있는 5위 하는 회사하고 합병하게 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1위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는 1위가 되는 그런 회사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는 꼴찌를 택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꼴찌에서 1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것은 기복신앙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그 행동의 결과로서 그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를 하게 되면 그건 단순히 기복신앙적인 거다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그 믿음의 사람이 몸부림치는 그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도전, 챌린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또한 나를 들어서 귀하게 쓰실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그 축복을 우리가 목표를 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충실히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